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에어컨 좀 꺼도 될까요? 네. 소리가 조금 이렇게 더 잘 들리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삶과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의 태도나 자세는 믿음이 없는 삶,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에 대한 신뢰라고 했어요. 삶에 대한 신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거예요. 내 삶의 신뢰를 갖는 것.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그저 공허한 말에 불과해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신뢰를 가지고 사는 일이다 하는 말씀 오늘 좀 개인뿐 아니라 내가 더불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절대적이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늘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적어도 하늘이 굳건하고 땅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통 신뢰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마주칩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달라들어서 해코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기본적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신뢰라는 바탕 위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건 틀림이 없죠. 요즘 이제 그런 이발소가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이발소 많았죠. 저도 그런 이발소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발소죠. 요즘은 다 남성들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릅니다만 예전에 이제 남자 그 이발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런데 가면 딱 머리 깎아주고 나서 딱 눕혀놓고 뜨뜻한 수건 가지고 딱 얼굴에 이렇게 감싸주고는 면도를 해줘요. 그 면도 한번 받고 나면 아주 시원하고 깨끗해져요. 기분이 개운한데요. 여성분들은 모르시죠, 그 기분. 면도가 깨끗하게 되고 나면 아주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면도하시는 분이 정말 무시무시한 면도칼을 들고 와요.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면도칼을 가죽에다 대고 슥슥 나를 벼려요. 그 하도 날이 얘기하니까 이건 가죽에다 벼려야 돼요. 가죽에다가 나를 싹싹 문질러 가지고는 갖고 와서 비누 거품을 묻혀놓고 싹 그 칼을 가지고 쓱 긋는 거예요. 그거요, 조금만 1mm만 잘못 그어지면 큰일 나는 칼이에요. 어마어마한 칼이에요. 그 칼을 가지고 목을 쓱쓱 끓는데도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그 면도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분이 절대 나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길 가다가 음식도 사 먹잖아요. 내가 음식을 사 먹을 때 물론 음식 팔기 위해서 좋지 않은 재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하지만 최소한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나 같은 정도의 양심은 갖고 있을 거야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의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난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첫 목회지에 갔을 때가 제가 28살인데 그때 뭘 알았겠어요. 그래 가서 목회자라고 갔는데 신방을 가니까 어느 가정에 30이 넘은 아들이 집 밖에 안 나오고 방 안에만 콕 처박힌 아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가니까 저보고 전도사님 좀 만나달라고, 참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만나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얼굴 마주보고 인사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분이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뭘 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그 조그마한 방 안에서 밥도 직접 지어 먹어요. 자기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해주는 밥은 자기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뭔가 불결하고 청결하지 않은 것 같아 못 믿겠어서 밥도 자기가 직접 지어서 먹고, 조금 한 방이지만 다행히 그분은 깨끗하게 이제 유지를 해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자기 세계 안에서 이 바깥에는 너무 불안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기 영역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꽉 마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그분과 깊이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를 몹시 혐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그야말로 막 비참한 인간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타인을 향한 신뢰도 없고 세상을 향한 신뢰도 없고 자신을 향한 신뢰도 없이 병든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싶었는데요. 근데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신뢰가 약해지면 우리 사회도 지탱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전혀 믿을 수 없다면 그거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경제인들이 하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2007년도에 미국에서 그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를 경제를 뒤흔들었잖아요. 그 금융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면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저지른 부실과 거짓말들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전까지 은행을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터져 나오는데 은행이 온갖 부실과 거짓말들로 은행 사업을 해온 거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 은행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경제가 막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든 정치든 모든 영역들에서 다 기본적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지탱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신뢰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는 거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선한 뜻과 의지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는 내 삶이 지금 막 갈팡질팡 난파당하기 일보 직전의 삶인 것 같아도 아니다. 내 삶을 관통하는 선한 힘과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죽겠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지 몰라. 이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은 내 삶이 지금 몹시 흔들리고 있어도 그 삶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선한 뜻이 있어. 선한 의지가 있어. 그 의지와 뜻이 내 삶을 붙들고 있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저는 그것을 믿으시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이건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선한 뜻과 의지가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든든한 지평 위에 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야기 어떤 건가 하면 사도 바울을 호송하고 가던 로마 군인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막 풍랑을 만난 이야기도 사실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 겨울이 되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우리 지중해 미항이라는 곳에 가서 좀 겨울을 나고 갑시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야, 미항은 항구가 작고 보잘것없는데 고요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어. 거기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무리해서 항해를 하다가 드디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지중해라는 바다를 우리가 요즘은 워낙 배들이 좋으니까 그냥 막 지나가다니지만 예전에 그냥 바람에 의지해서 노를 지어서 다니는 배들은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겨울에 지중해는 거기에 풍랑이 일어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바다였거든요. 여간이 큰 배가 아니고는 겨울에 항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겨울에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큰 이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오늘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있어요. 옛날에 그 지중해에서 겨울에 풍랑 만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야, 이제 끝이 왔구나. 아무리 애써도 그 풍랑에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막 가진 거 다 내버리고 배의 무게를 줄이고 막 온갖 기술을 다 발휘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예요.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목적지가 로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다 깨지고 이 풍랑 속에 지중해 속에서 침몰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바울아, 아니야. 이 풍랑을 넘어서서 너는 로마에 반드시 가게 돼.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이 혼돈 속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지금 이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폭풍의 배후에 선한 뜻과 선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오만함, 어리석음, 헛된 욕망이 빚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생이 난파되는 위기를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가 다 어쩌다 찾아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아니고 내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 그때 내 생각이 왜 그랬을까? 후회할 만한 나로부터 비롯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내 인생은 난파되는가 싶은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탓으로 만들어진 인생의 위기지만 그 인생의 위기를 관통해 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과 그들이 함께 탄 이 배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님 보면서 건축자들이 저 못 쓴다고 돌을 버렸어.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폭풍이 그들을 다 침몰시키고 같은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폭풍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의연한 태도와 바울의 이 인격 때문에 함께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이게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을 호송해서 가던 군인들이 다 군인들이었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갇힌 곳도 근위대 감옥에 갇혀요. 로마 근위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는 다 군사국가였거든요. 이 황제 근위대가 황제를 세웠다 패했다 하는 그 정도로 막강한
이 군부가 힘을 가진 국가였어요. 근데 그 군의대에서 바울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추앙되는 것. 이게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이 엉망인 것 같아도, 막 흔들리는 것 같아도 내 삶의 한가운데에 선한 의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다 망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망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탄식하고 싶은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괜찮다. 그 자리에서 내가 세기를 내주마. 너 그 너머로 가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다가온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의 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나로부터 시작된 허물과 실수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라 해도 항상 그 너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선한 뜻과 의지가 있다는 것, 그걸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두 번째로 뭐냐? 삶에 대한 신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셔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울아,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이 말 한마디. 그 두 번째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가 너한테 맡겼어. 너에게 넘겼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즉, 바울을 신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이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내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바울을 신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되게 구원받은 느낌이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깨닫고 나서 우리 한규철 형제가 자주 저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와서 목사님은 참 의인이십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온전해서 선한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로 계속 쓰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이 꼭 받아들여야 할 삶의 비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다 부모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귀한 생명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귀한 생명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 대단해서가 아니지만 어쨌든 나한테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나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또 찾아와요. 또 믿어줘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사명을 줄게. 너희들이 나가서 내 증인이 돼야 돼. 그 다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또 찾아와서 또 믿어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니까요. 물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도 참 많지만 내가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생각에서부터 인간의 건강한 자의식이 생겨요. 내가 잘났어, 이게 자의식 아니에요. 나 보잘것 없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네?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내가 선한 영향을 줄 거라고 나를 믿으시네? 나한테 기대하시네? 이 생각에서부터 인간의 건강한 자의식과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신뢰해야 될 것은, 야,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기대와 믿음에 잘 부응을 못했어. 그래, 그럼 이제부터라도 좀 잘해봐야지. 이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구나. 믿으셨구나. 이걸 회복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건강한 자기 신뢰고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모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이 지금 풍랑 만난 것 같아요. 너무 큰 파도가 닥쳐오고 있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선한 뜻과 선한 의지가 있으면 신뢰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은 그래서 모험인 거예요. 일단 믿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뭘 합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믿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일단 딛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매 순간마다 모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보지 않고 믿어야 돼.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래 놓고 내가 내 인생에서 좀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얼른 해결되고 풀려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라고 또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어도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또 신뢰할게. 당신에게 또 기대를 품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그래서 모험인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열린 세계로 가요. 더 확장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요. 근데 내가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 내가 믿었더니 배신만 당했어.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 세계, 그 좁은 세계에 점점 쪼그러드는 영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볼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인데 어떤 모험인가 하면 영광으로 나가는 모험이에요. 물론 모험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믿어야 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나는 그만 실망하기 싫어서 안 믿을게요. 그 사람은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 영혼으로 우리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 노인이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잖아요. 참 이게 인생에 대한 놀라운 비유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청새치를 잡거든요. 무게가 한 700kg 정도 될 것 같은 자기 배보다도 큰 고기를 낚시로 잡아요. 그게 밤낮을 사투를 해가 그걸 잡아오는데 오다가 상어한테 다 뜯겨버려요. 나중에 항구로 돌아왔는데 뼈만 남겨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인은 지쳐서 푹 쓰러져 잠들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인생에 잘 나갈 때는 뭐도 했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인생의 황혼에 딱 서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물고기만 남은 것 같아요. 가시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 그냥 허무한 거 아니에요. 먼 바다를 나가보고 거기서 그 고기와 사투를 버리고 그걸 낚아 올린 사람의 그 영혼은 다른 영혼이에요. 난 안 나가볼 거야. 난 안 믿을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 영혼하고 먼 바다로 나가서 그 바다를 그걸 항해하고 돌아온 영혼은 다른 영혼이라니까요. 손에 쥐는 게 남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영혼이 되느냐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자꾸 감행하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선한 뜻과 의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나 같은 사람을 믿으셔서 나한테 이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나 믿을게요. 매번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한 구절이 너무 인상적인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던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내가 생각하던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종 그런 거 외치고 싶을 때가 없어요? 이건 내가 생각하던 인생이 아니야, 나 이렇게 기대 안 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을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지금 목사님 살고 있는 인생을 목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으면 제가 very good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very good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very good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t bad. 나쁘진 않아요. very good은 아닌데 not bad. 나쁘지 않아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예상했거나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요. 이거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내 인생이 정말 not bad 정도가 아니고 good 혹은 더 나아가서 very good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저는 약간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의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긍정하자. 내게 주신 삶이 비록 고단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도 반드시 이 모든 과정 속에 당신의 선한 뜻과 의지가 있음을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있구나, 기대하시겠구나, 이걸 잊지 않고 그러면서 항상 매 순간마다 나는 신뢰의 발걸음을 내디딜 거야, 이런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언젠가 저도 돌아보면서 good 혹은 very good 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의 여정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절대 안 풀려질 겁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었어 외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뜻과 의지가 내 삶을 관통하고 있어,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셔, 이 믿음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 모험을 하세요. 막 해봤더니 안 돼, 이러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난 또 이렇게 믿고 나갈 거야, 또 이렇게 믿고 나갈 거야 하고 나아간 이 삶에 대한 신뢰가 곧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